극경계 무상심신임여법 백천만금난조 하금문견 득수제 헌내열의 인시러 아이게 법장민은 오엄마라나 5. 결혼. 시다르타가 19살이 되자 부왕은 서둘러 태자비를 물색하기로 했다. 태자는 결혼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부왕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다. 가문 좋고 아름답고 슬기로운 규수를 물색한 끝에 같은 샤갸족 대신의 딸 야시오다라를 태자비로 정했다. 태자는 결혼한 다음에도 사색에 잠기거나 침울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슬기로운 야시오다라는 태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정성을 다했다. 수많은 궁녀들이 그의 둘레에 몰려들어 춤과 노래로 즐겁게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은 어쩔 수 없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역시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태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덧없음을 몸소 겪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시다르타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게 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시다르타의 눈에는 그가 늙었을 때 추해진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태자는 인생의 근원적인 병을 혼자서 앓았다. 아내인 야쇼다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가 뒷날 부처님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앓는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는 지금 앓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앓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는 내가 늙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시다르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괴로움을 짊어지고 시시각각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깊은 사색 속에서 역력히 보았던 것이다. 태자의 기억 속에는 전에 성문 밖에서 만났던 사문의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다. 문득 그 사문을 다시 보고 싶었다. 시다르타는 야쇼다라 곁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주 명상에 잠겼다. 결혼 생활도 태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시다르타의 나이 29이 되었다. 야쇼다라와 결혼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다. 결혼 때문에 출가가 10년이나 늦어졌구나. 이러다가는 몇 해가 더 늦어질지 모른다. 나는 자꾸 늙어갈 테고 죽음으로 가까이 갈 텐데. 시다르타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이대로 살다 죽는다면 아무런 보람도 없으리라 생각하자 그의 앞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다르타는 혼자서 외쳤다. 그렇다. 나도
출가 사문의 길을 찾아 나서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초조함이 사라지고 괴로움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이제 시다르타에게는 출가 시기만이 문제였다. 그러나 자기가 떠나버린 뒤의 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밀려왔다. 부왕의 실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 다행히 이모인 마아빠 자빠띠에게서 태어난 동생이 있으니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는 걱정이 없다. 그러나 내가 출가해버린 걸 아신 부왕은 얼마나 애통해할 것인가. 그리고 아내 야쇼다라는 또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시다르타는 매일매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후일 부처님께서는 이때의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하는 바람결이 노래처럼 곡조를 바꿔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아직 젊은 청년이었네. 머리칼은 검고 청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 내 앞에는 영화로운 제왕의 자리가 또한 기다리고 있었네. 하지만 나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 부모와 아내가 눈물로써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인생의 봄을 등졌도다. 왕궁을 빠져나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후 시다르타 왕자는 출가 사문의 길을 떠났노라. 슈또 다나왕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랐다. 태자가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아 훌륭한 제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태자의 이름을 시다르타라고 지은 것도 왕의 소원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는 왕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라며 출가를 결심한 태자는 예고도 없이 부왕 앞에 나타났다. 아바마마, 저는 아무래도 사문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눈앞이 캄캄했다. 가슴이 벌벌 떨렸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는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 아닌가?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의 뜻을 돌려보려고 했다. 사랑하는 태자야,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출가할 뜻만은 버려다오. 그러시다면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이 소원만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출가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슈또 다나왕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서 소원을 말해보아라. 왕의 표정과는 달리 시다르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바마마, 제 소원은 죽음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늙고 죽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출가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왕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나 진지하고 슬픈 태자의 표정을 보자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던 왕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국왕인 자신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는 못한다. 왕은 절망에 빠져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태자는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아바마마,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태자는 전륜성환의 길보다 더 높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나이다. 조만간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상심하지 마옵소서. 돌아 나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마음의 준비도 굳게 되었고 왕에게도 출가의 결심을 알린 뒤라 시다르타는 이제 왕궁을 떠날 기회만을 찾고 있었다. 태자는 아내 야쇼다라와 이모인 마하빠 자빠띠에게는 출가의 결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연약한 여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이 무렵 궁전 안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야쇼다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슈또 다나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왕손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작 이 경사를 기뻐해야 할 시다르타는 보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에야 그는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날도 숲속에 들어가 온종일 혼자 명상에 잠겼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궁전 앞에 이르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자 시다르타는 비로소 궁중에 경사가 난 줄 알았다. 태자마마에게 새 왕자가 생기셨다. 만세! 만세! 까필라의 미래를 축복하세! 축복하세! 자기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시다르타는 오, 라훌라 하고 탄식했다. 라훌라는 장애라는 뜻이다. 출가할 길에 아이가 생기다니. 태자가 탄식한 말은 그대로 아이의 이름이 되었다. 시다르타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훌라라고 탄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다고 결심했다. 당시 인도의 풍습으로는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 출가가 떳떳하게 여겨지던 터였다. 불보냉 집경, 상심납 비품외